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참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해야 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시는 분들과 또 행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공정한 마음 주셔서 참 백신을 잘 또 보급하고, 그리고 참 형평성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참 전쟁과 또 참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많이 임박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언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니까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리고 임봉한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임봉한 사람들의 그 이름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유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 보면 저주로 맹세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저주받아도 좋다 그 말입니다. 2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족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결국 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멍에를 함께 매는 겁니다. 뭐 사업 같이 하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뭐가 통해야지 말도 통하고 이러면서 더 친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인데 영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육체가 잘 통하고 혼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잘 통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이 그 벽에 부딪히게 되죠.
신앙적인 얘기 할 수도 없고 같이 영적인 교제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일단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혼 상대로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전도할 생각으로 또 간혹 결혼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기 전에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리고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전도를 해서 상대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해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연애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참 많이 사랑합니까? 뭐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연애 기간에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여러분 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전도해보다가 잘 순순히 받아들이고 교회 나오고 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그때는 결혼해도 괜찮아요. 근데 연애 기간 중간에 전도해봐서 도저히 받아들일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안식일 잘 지키고 안식년 잘 지키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해도 안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건을 사도 안 되고 매매를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불을 지펴도 안 됩니다. 불을 지펴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난방을 위해서든 뭐 요리를 위해서든 하여튼 불도 피우지 마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은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 겁을 줘놔야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안식일 지키라.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일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인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십계명에는 사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는 겁니까?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를 주일날 안 드리고 안식일 토요일에 드리죠. 안식교 이 동네도 안식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방인들은 사실 안식일 안 지켜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여기도 보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라 하는 이 명령에 사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일은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정확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은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맞죠? 그렇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주일에 하면 좋습니다. 주일에. 왜 주일에 하면 좋은가 하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도 주일에,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는 그런 생활하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일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진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안식년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한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자, 매 7년마다 7년째는 땅을 기경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일단 땅이 비옥해집니다. 계속 땅을 안 쉬고 계속 농사를 치면 나중엔 땅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농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땅을 쉬어주면 그 땅이 더 비옥해지고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좋아진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땅을 참 사랑하는 분이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연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과 자연, 우리가 아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매년 농사 짓지 말고 6년 농사 짓고 한 해는 땅을 좀 쉬게 해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안식년을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과 동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안식년에 이제 그 땅을 놀려도 역시 또 자랄 건 자랍니다. 그렇죠? 잡초도 나겠지만 그 땅에서 계속 농사 짓던 것들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누가 먹느냐? 가난한 사람들, 동물들 먹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배려하시고요. 동물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세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 그냥 땅을 안 놀리고 계속 먹고 자기네들만 딱 먹는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동물들도 이제 점점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럼 점점 멸종 위기에 처하다가 멸종하겠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땅을 놀려주고 하면 수가 줄다가도 동물들이 다시 이렇게 수가 또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자연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목적으로 안식년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안식년을 지키면 이제 그 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겠죠. 자, 땅 놀리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농사를 지어야지 먹을 게 생기는데 이런 의문이 들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섯째 해에 일을 하면 3년 동안 먹을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안식년 바라보는 그 전에는 2해 먹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당해야 여섯째 해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일곱째 해, 안식년에는 일을 못하니까 2해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왜 3년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그 이유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희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난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안식년을 7번 보내면 몇 년이 지나가는 것입니까? 7, 7이 49, 49년이 지나가죠. 그리고 49년 그 다음 해는 50년째 해예요. 그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희년에는 안식년처럼 농사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49번째 해는 안식년이니까 그것도 또 농사 못 짓는 해예요. 그러니까 48째 해는 3년치 먹을 게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8째 해에 먹을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49번째 해는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또 그 해 먹을 게 필요하지. 50년째 해는 희년이니까 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3년치가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어떤 해는 어떤 6번째는 2년치 먹을 것을 주시고 희년을 앞둔 해에는 3년치 먹을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니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6번째는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 그 다음 해도 먹고 또 희년 있는 해는 그 다음 희년까지 먹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웬만하면 일하지 말고 예배 생활 잘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일날 일 안 하면 매출이 매상이 떨어져서 참 어려워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일 안 하고 온전히 예배드려도 그 전날 하나님께서 돈 벌리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굶겨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 믿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모르세요. 그리고 또 안식년에는 빚도 탕감해 줘야 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빚진 사람들 빚 다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뭐 빚 조금 준 거는 뭐 그냥 아시까 뭐 탕감해 주지 그럴 수 있는데 좀 큰 돈을 빌려줬다. 그것도 탕감해 줘야 돼요. 안식년이 되면은. 근데 유다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안식년도 잘 지키고 그리고 안식년도 잘 지키겠습니다. 탕감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7년마다 빚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 무엇입니까? 동족을 사랑하고 주 안의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형제가 어려우면 돈 빌려주고 이자 없이 빌려주고 그리고 7년이 돼도 안식년이 돼도 빚을 못 갚고 있으면 그냥 탕감해 주라. 너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네 형제는 얼마나 가난하게 그 빚을 못 갚고 있느냐? 네가 탕감해 주라.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넉넉하신 분들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 계시면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 내용은 32절부터 39절까지에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를 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에 3분의 1 세개씩 내는 성전세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뭔가 하면 1년에 3분의 1 세겔씩 드리는 성전세, 그거 잘 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성전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용을 뭐로 충당했는가 하면 성전세로 충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그 성전세가 원래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 차이 없이 똑같이 그냥 무조건 다 반세겔 내는 거예요. 그게 성전세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3분의 1 세겔씩 우리가 성전세를 잘 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원래는 2분의 1 세겔, 반세겔이었는데 왜 갑자기 3분의 1 세겔로 줄었느냐?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이제 유다 땅에 왔으니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여서 원래는 2분의 1 세겔인데 출애굽기 30장에서 말한 것은 2분의 1 세겔인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3분의 1 세겔로 바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 시절에서는 다시 성전세가 2분의 1 세겔이에요. 반세겔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반세겔이 나오죠. 이게 성전세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왜 안 내느냐, 반세겔을 왜 안 내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너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첫 번째 잡히는 놈 입을 열면 그 입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 가지고 네 거하고 내 거하고 성전세 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원래 성전세는 반세겔인데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는 3분의 1 세겔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시절로 가서는 다시 그것이 원래대로 반세겔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성전세, 1년에 3분의 1 세겔씩 내는 그 성전세 우리가 잘 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뭘 또 드리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제단에 필요한 뗄나무, 장작,
그거 잘 내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두 번째로 뭘 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제단에 필요한 뗄나무를 잘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물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단 위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잡아서 태울 때만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 위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는 불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작불이 항상 이렇게 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뗄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뗄나무를 이제 누가 공급하느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뗄나무를 성전에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쌓아놓고 계속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뗄나무 내는 것은, 이거는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그 자기 목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또 이제 이것도 까먹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번제단에 쓸 뗄감들, 그거 우리가 제때 잘 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첫 소산을 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첫 소산을 우리가 잘 바치겠습니다, 그러한 말입니다. 첫 소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가 하면 각종 과목과 농산물의 첫 소산이 들어가고, 또 가축의 첫 새끼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람의 맏아들까지 들어갑니다. 이 첫 소산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기 너는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와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 첫 소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들어오면, 첫 소산물이 들어오면 그거는 누구 몫이 되느냐?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나 양의 첫 새끼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죽여서, 첫 새끼는 죽여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또 누구 몫이 되겠어요? 그거는 또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경우 이제 첫 새끼를, 예를 들어서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다. 그럼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맏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양이나 소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귀 같은 부정한 짐승은 제사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대속하라 그랬습니다. 대속하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 대신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 같은 경우에는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맏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18장 16절에 보시면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은 5세겔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맏아들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돈으로 이제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그건 또 양으로 또 대신 이렇게 바치면 되고, 소, 양 이런 짐승들은 그거는 깨끗한 짐승이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기는 그거는 제사장 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치도록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무조건 첫 소산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또 이유는 제사장들 먹고 살라고,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그냥 꿀꺽 잡수시고 제사장들만 잘 먹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 말씀이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뭘 또 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11조 잘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37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중간부터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11조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민수기 18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래서 이 11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파가 어떤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을 무조건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레위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모든 지파들도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으면
그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럼 그거는 또 누구의 몫이 되는가 하면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11조를 제대로 안 드린 거죠. 당시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세 번째로 약속한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리겠다. 뭐 성전세든 장작이든 첫 소산이든 11조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세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성전이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것들을 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과 이 교회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도 하고 또 잘 유지되고 잘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사실 하나님께 잘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드리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께 후하게 잘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도 하고 참 어려움 없이 경제적으로 한 번도 어려움 겪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참 믿음으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안 하는 분 계시면 11조 드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안 계십니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였죠? 첫 번째 약속 까먹었어요? 예,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참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주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늘 구별된 그런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